오늘 우리 말씀 에베소 4장 1절부터 4절, 11절부터 15절 건강한 교회 생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응답하고 평안의 맹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괴계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은 당회가 있는 날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한 해를 돌아보고 그리고 또 한 해를 계획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결말과 시작의 그런 당회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을 이번 주에 많이 하고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걸까? 아니면 사람이 문제인 걸까? 그래서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면요, 이번에 코로나 몇 년 동안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특히 기저질환, 당뇨, 고혈압, 기타 성인병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많이 사망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저도 그런 질병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렸을 때 조금 겁이 나긴 했어요. 때로는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목이 막 가래로 막히고 이게 폐로 가면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이래서 죽겠다라는 생각을 오래간만에 참 가져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젊은 친구들 중에도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도 제 주위에 현지 사역자들이 많이 있는데 다 걸렸거든요. 한 사람이 걸리니까 가족 전부가 다 코로나 걸렸어요. 그런데요, 제일 빨리 회복되는 것이 자녀들이에요. 일주일이 안 가서 자녀들이 회복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들은 가장 늦게 한 2주 정도 더 심하게 앓다가 회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해도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 바이러스도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 건강한 믿음, 성장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 위에 내가 굳게 서 있다면 어떠한 교회의 문제가 내게 들려와도 내가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내 믿음이 연약하면, 건강하지 못하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그거 가지고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마 반 이상 떠났을 거예요. 기독교인 숫자를 보면, 물론 젊은 세대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세대가 많지만, 청년 어린아이들이 많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교회를 떠난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을 그 어려운 시험 가운데 지키지 못합니다. 바이러스를 견디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중에 이것만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에 잘 담아두고 있어도, 내가 교회 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나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이 말씀을 내가 기억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것조차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단순히 어떤 사회, 기업의 어떤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건물은 예배당이고,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공동체, 그 모임, 에클레시아,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살아있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생명을 버리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교회가 우뚝 서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아직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분은 교회의 일원이 아닌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을지 몰라요.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질. 만약에 우리가 교회만 다니고 있고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팔이 있는데 그냥 팔이 이렇게 있는 것과 똑같아요. 뭐를 집어야 될 텐데 이 팔이 안 움직여요. 가만히 있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요. 머리에서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말씀하세요. 자, 교회가 왜 위기가 왔을까요? 교회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 가운데 있는 모임, 그 모임 가운데 있는 리더, 그 모임 가운데 있는 성도, 리더가 문제고 또 그 교회 가운데 있는 그 몸의 지체들도 문제가, 사람이 문제예요. 죄인 우리가 문제지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왜 위기가 왔을까요? 오늘 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교회가 인본주의화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고 교회를 세우신, 피의 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를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목사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장로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돈 많은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하고, 어느 세력이 주인이 되려고 하고, 어느 파벌이 주인이 되려고 하고, 그게 인본주의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교회는 근본이 흔들리고, 그렇게 되면 원수 마귀는 사람들을 막 뒤집고 다니고 탄탄내고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교회를 풍지박산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이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주기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교회를 향하여 하신 권면의 말씀 중에 으뜸이 뭐냐?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라. 이게 으뜸.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교회는 인류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 가운데 교회는 두 가지에 늘 도전에 부딪혔습니다.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에 부딪혔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었을 때 교회는 가장 타락하고 어두웠습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교회를 조종하고 성도를 조종하고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기도 하고 말 안 듣는다고 죽이고 무지막지하게 죽였습니다. 고문하고 온갖 만행이 저질러졌습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었을 때 교회는 가장 타락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에 있는 수많은,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 가운데 크면 큰 교회대로, 작으면 작은 교회대로 왜 온갖 잡음과 그 안에 권력 투쟁이 있는 걸까요?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금식하고 그런 교회를 보셨습니까? 내 뜻이 관철되어야 되고 장로와 목사가 나누어져서 파벌이 생깁니다. 오죽했으면 오늘 지금 은퇴하시는 목사님은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고 책을 쓰셨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분들, 교회를 욕하는 것은 주님을 욕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욕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음을, 이런 아픔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끼리의 소소한 문제들은 주님이 머리 대신 그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을 내가 믿을 수 있고 그분에게 물을 수 있다. 교회의 문제는 그 속에 다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묻지 않고 머리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내 감정, 내 뜻 그것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작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확고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여러분 꼭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거나 시험이, 누구나 다 시험이 옵니다. 저도 시험이 옵니다. 그때 교회의 주인 대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그 속에서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죄인들끼리잖아요. 우리가 저도 죄인이고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다 약점이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마음만 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참 저분 때문에 참 우리 교회가 감사 3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10명 정도 남았을 때도 있었어요. 그보다 더 작은 때도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사람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이 자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열어서 참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 30주년 때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목사는 성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목회를 해요.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여러분을 만날 때, 말씀을 준비할 때, 기도할 때, 제 마음에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기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판단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기도가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제 얼굴에 행복이 있을까요? 목회가 기쁠까요?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목사가 성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자, 두 번째 마음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죄인들끼리의 우리 모임입니다. 이 속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상처받을 수 있고, 누구나 저도 여러분에게 상처 줄 수 있고, 여러분이 저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과 죄송합니다. 이 마음만 있다면 우리끼리의 사소한 문제들은 얼마든지 이 속에 다 녹아날 수 있어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죄송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죄송할 게 없는 것 같아도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 준비해야 되고,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제 죄송한 마음이 식당에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선교 일 때문에 또 분주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성도님들 생각하면 제가 말씀 준비할 때 항상 제 마음에 참 죄송해요. 말씀이 풀리지 않아서 밤 늦게까지 고민하고 있을 때면 일주일이 너무 죄송하고 내 자신이 한심스럽고 내일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내가 어떤 마음일까 죄송하다. 나 같은 목사를 만나서 참 죄송하다. 이런 마음이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으면 때로는 교회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막 큰 문제가 발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끼리의 큰 문제가 흔들려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권면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끝으로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 머리는 곧 그리스도. 건강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체질을 늘 개선시키고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하고 점검하고 나의 내면을 살피고 내 속에 악한 것이 들어왔을 때 분별하고 그것을 끊어내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런 사람이 체질을 바꿔가고 스스로 성장해가고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내면을 점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지 않고 회개할 줄 모르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점점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어느 교회 가도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교회에 가도 넉넉히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여러분 거기에서도 쓰임받을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내주 감화 감동하심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가정 속에 이 민족과 우리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